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2장 3장은 또 맛보기만 조금 보여드린 걸로 하고 계시록 4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천국, 즉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천사들이 함께하는 천국 전체가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천국 성전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천국 성전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망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외면하고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간증가들의 이야기에는 귀가 더 솔깃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천국의 모습 그리고 천사들의 조직과 그 움직이는 원리들을 이곳저곳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고사하고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영적인 것들은 잘 몰라서 그런 기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현실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간증가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분위기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여기에는 미래에 있을 사건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또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야 할 천국의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이 다 드러낼 시점이 되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천국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셨겠습니까? 그 중에서 계시록 4장과 7장 그리고 21장은 그 대표적인 장면인데 이 외에도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저기 많이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계시록이 가장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나라, 곧 하나로 완성된 천국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머무르지를 않으시고 이 지구촌도 그렇게 완전한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에서 2000년간 기도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한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는 축복이 있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곧 계시록 4장의 모습이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곧 이 천국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는 뜻인데 오늘 계시록 4장을 공부하시고 나면 천국 성전의 기둥에는 어떤 기둥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를 구성하는 구조와 재료들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소개하는 굵직한 천국 성전의 기둥들을 몇 개 소개하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나 또 4생물 등이 대표적인 천국 성전의 중요 기둥이고 골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이런 중요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 거죠. 무작정 천국을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던 천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영광을 발휘하며 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고 목표를 분명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것을 배우라고 교회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마냥 땅의 이야기로만 난무한 실정인 게 바로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자라면 당연히 이런 영육간의 원칙을 잘 알고 모든 성도들을 천국 성전에서 꼭 필요로 하는 능력과 성품들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지도하는 교사가 무슨 대학들이 있는지 학과의 특색과 비전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성향과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면 그런 교사는 오히려 대학 진학을 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목적은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는 것인데 이런 내막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들은 성도들을 자기 사유화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말 뿐이겠죠. 인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나 천국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천국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성전에서 24장로를 향한 방향인지, 7등불을 향한 방향인지, 내 생물을 향한 방향인지, 아니면 보좌 주위에 있는 수많은 눈들을 향한 방향인지, 이런 것을 모른 채 무작정 열심만 낸 신앙생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신앙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장난처럼 문화센터에 강습 다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은 천국 성전의 설계도와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축 설계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축 설계도를 보면 읽고 해독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던져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국가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수석 비서관이나 장차관들을 비롯한 정부 요직을 먼저 선발하지 않습니까? 천국 성전의 조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초 구도를 짜놓으시고 모든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미리 자질과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시며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시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슨 입사시험 보는 것 같은 분위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모든 천국 백성은 천국 성전의 공무원이고 직원들인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너무나 막연하고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알고 보면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듯이 그 나름의 질서와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더 많이 공부하시고 미래의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자꾸 부연 설명하는 것이 길어지는데 자, 이 정도로 하고 4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코 계시록에만 나오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은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 66권 속에 복선으로 깔려있는 모든 요소들이 총결집해서 결론을 드러내며 드라마를 완성하는 엔딩 장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4장의 이 천국 성전도 구약에서부터 드라마의 복선으로 이미 깔려 있었겠죠. 그런 연관성에서 계시록을 풀지 않으면 계시록은 절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4장에서 소개하는 천국 성전의 복선은 어디에서 소개가 되었을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청사진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해 가려 하시는지를 먼저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인 셈입니다. 무작정 나를 믿어라, 무작정 잘 믿으면 복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 계시록 4장의 천국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안 가르칠 수가 없으셨고 나아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 천국 성전의 모습을 모델하우스처럼 시청각 교재로까지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지시받은 성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성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의 모습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묘하게 대칭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 7영이 있듯이 성막에는 7 순금 등대가 있고 하늘 성전에 24장로가 있듯이 언약궤 위 속죄소를 휘감은 천사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 있고 하늘 성전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듯이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는 12떡상이 계시록 4장에서는 안 보이죠. 성막과 계시록 4장의 연관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성막에 있는 12떡덩이에 대한 것이 계시록 4장에도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수수께끼처럼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은 대형교회의 부자 세습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들의 도덕성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무엇보다 심각한 과제는 바로 잃어버린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성막의 본체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모조리 이 마지막 심판에서 다 버림을 받습니다. 촛대를 그냥 통째로 옮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기실까요? 당연히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켜줄 사람에게로 옮기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다운 성전을 완성시켜줄 그런 의인들에게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주기도문에서 2000년 동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성막을 다 버려버렸으니 천국 성전에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바로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참 장막을 부리신다고 하시는 그 참 장막인 곳인데 그러니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 기독교계가 까마득히 모르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막조차도 단순하게 율법의 잔재로 생각을 해버리고 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기독교를 어찌 심판하고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는지, 왜 율법을 버리면 너희도 버림받을 것이라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쯤으로 하고 이제 계시록 4장에 숨어있는 12지파를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계시록 4장에서는 12지파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이 역시 구약 성경 속에서부터 드라마의 복선처럼 암호화해서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빨리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그 비밀은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행적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구름 기둥이 내려앉은 자리에 텐트를 치고 정착을 하죠. 그렇게 정착을 할 때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가 되어 진을 친 상태에서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지파가 정착을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나뉘어 성막을 에워싸고 진을 쳤던 것이죠.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3개 지파를 한 팀으로 묶는데 그 팀을 상징하는 깃발을 그 3지파 중에서 대표되는 지파의 깃발을 대표 깃발로 삼고 그 깃발을 진의 중심에 세우고 진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즉, 한 깃발 아래 3개 지파가 한 팀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이사갈 지파와 스볼론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지파의 깃발 아래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 아래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의 깃발 아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이 사실상은 4개의 깃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의 기능까지 맡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말리시면서 하려고 했다면 하늘에 있는 12군단을 동원해서 멸할 수 있다고 하신 그 12군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개의 깃발이 곧 내 생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독수리 부대, 사자 부대, 황소 부대, 사람의 부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6장에서 인의 재앙을 쏟을 때는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6장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제는 에스겔 48장과 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출입문을 동서남북에다가 3개 지파씩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막에서 7 순금 등대와 12 떡상이 같은 성소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과 계시록 4장에서 7 영과 4 생물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 관계가 되는 것인 거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 4장의 천국 성전의 구성이랑 모세 율법에 나타난 성막의 구조가 일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표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쫙쫙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막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들여달라고 하면 염치 없는 짓이 아닐까요? 자, 다음은 24장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12지파나 12제자들만 친근하게 여기며 살다 보니 그 숫자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는데 계시록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7영이나 24장로 같은 숫자들은 잘 모르다 보니 엄청 낯설게 생각을 합니다만 24에 대한 숫자도 구약에서도 활용되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우리의 무지로 간과하고 지나쳤던 것이죠. 역대상 24장과 25장에서는 다윗 왕 때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찬양을 하는 찬양 단원들에 대해 24반열로 나누어 순번대로 성전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물론 천국 성전의 24장로를 이 땅에 구현하려 했던 것인 겁니다. 특히 제사장의 24반열 제도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를 만나 계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가랴는 제사장의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인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천국 성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이 땅에 만들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흔적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다 보니 그런 내면적인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그리고 끝도 없는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자꾸만 뒤틀려 버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시고 이제 계시록 시대에는 어떻게 하시든 그 뜻을 완성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난 사실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칫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잘도 끼워 맞춘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냥 흘려버릴 사람은 흘려버려도 됩니다. 다만 참고로 활용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천국 성전을 구성하는 7 영과 12지파와 24장로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7이랑 12랑 24 같은 이런 숫자가 우리 일상에도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 주일은 7일로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죠. 뿐 아니라 1년은 4계절에다가 12개월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의 띠를 12띠로 구분을 하는 것이랑 절기는 또 24절기로 이루어져 이 자연 만물이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은 초고대 역사로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의 신앙이자 철학이자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이런 일치점을 보이는 것이 우연일까요? 이뿐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체에도 얼굴에는 7개의 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1개로 이루어져 있고 눈은 사물을 보는 눈이고 코는
냄새를 맡아보는 눈이고, 귀는 소리를, 입은 맛을 보는 기능인 눈인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가 보는 눈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는 사지로 나눠져 있죠. 뿐 아니라 우리 목의 디스크가 7개로 되어 있고, 등의 척추는 12개의 등뼈로 이루어져 있고, 갈비뼈는 24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천국 성전의 구도가 우리 인체, 즉 성령이 거할 성전으로서의 우리 인체도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뿐 아니라 동서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천문을 보는 별자리조차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 7성과 황도 12궁과 그리고 24개의 별자리가 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숫자들의 원상이 바로 천국 성전의 구조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화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방의 철학이고 이방의 문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세계 모든 신화들이 성경과 닮은 게 너무 많다고 성경 조작설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모든 이방의 신화나 철학들이 근본 출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려오다가 첨삭이 되어 변질된 것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선민이든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물 속에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들을 다 찾아보고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았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모든 인류는 한 혈통에서 시작이 되어 세상에 흩어졌고 이렇게 하신 것은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로 깔아놨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돌아보면 절대 창조주가 없다고 하거나 몰랐다는 소리를 할 핑곗거리를 주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바탕을 다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더욱 명분이 분명해지는 것이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점들을 크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그 조직도 틀림없이 계시록 4장에서 소개한 이 조직과 구성도를 따라서 완전한 하나의 국가, 완전한 하나의 성전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좌절하셨고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 그런 이상국가를 만드시려 하셨지만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마저도 그 미션을 저버린 상태에 놓인 거죠. 이제는 그 촛대를 옮겨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들이 그 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면 어느 민족, 어떤 사람들이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할까요? 이제 계시록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은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국 성전의 그 원형을 꼭 닮은 이 땅의 성전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생각만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